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1절입니다. 제사장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게 이른바 근본적이고 시작되는 핍박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사도행전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금 이제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오해하는 게 이게 다 완성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이 신앙이 완전히 완성돼서 완성된 신앙을 고백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은 특별히 역사서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폭로가 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깎이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지의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장을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 사람들의 우매함,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표적 신앙도 드러나는 거지만 이들에게 대응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이런 과정, 이걸 이제 과도기라고 하는데 과도기에서 보여주는 종교적인 본성과 신앙을 찾아가려는 그런 어떤 갈등, 다툼, 내적인 충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결과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고만 이해를 되게 되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세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명자들로만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복음이 역사할 자리가 없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을 말씀을 볼 때에는 요 과정을 묵상하시는데 집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요 1절과 2절에서부터 가는 것을 한번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4장 2절에 보시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제 킹제임스 역에서는 이렇게 되네요. 도전함을 싫어하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못에 대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무엇을 몹시 괴로워하고 있냐 하면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몹시 괴로워요. 그런데 이 몹시 괴롭다라는 그 디아프노메노이라는 뜻을 조금은 근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뭔가 불편해. 그런데 그 불편함이 어떤 본질적인 것을 건드려주는 불편함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 보면은 여기서 2절에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이 예수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얘기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나 들으려는 시도조차 없이 그냥 괴로워한다라는 뜻이 묻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2절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한다는 게 그거를 이해한다든지 예수가 부활을 했다라는 것 그거 자체를 싫어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섰다라는 게 왜냐하면 이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 안으로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서 새롭게 나타났다. 이런 맥락을 사도들이 더듬더듬 당시에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이해를 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싫어한다. 디아프노메노이 몹시 괴로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괴로워하냐 하면은 괴로워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4장 3절을 보시면 4절이네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여기 또 남자의 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2절에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이들은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라는 이른바 지금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서 생명이 잉태됐다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냥 무관심하면 될 텐데 왜 괴로워하느냐 하면은 4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에 볼 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눈에 볼 때에는 이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보는 게 그들의 괴로움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본질적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에 대해서 뭐 논쟁을 해보거나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번외로 두고 그건 뭐 알고 싶지도 않아 하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밥그릇이 빼앗길 정도로 남자들의 수가 5천 명이나 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이러니하게 딱 여기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라고 강조를 하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의 문화를 잘 아시겠지만 여성과 아이가 투표권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바는 쓰임새가 부족한 걸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는 여성과 아이는 세상살이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것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부러 4절에 남자의 수가 5천이라고 적는 이유는, 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볼 때에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확보하고 있는 것들을 저 그리스도인들이 빼앗아 갈 거라는 생각에서 괴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만의 생각인 거냐? 그게 아니라 사도들에게도 이 대항적인 생각이 같이 묻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도들도 여기서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다. 그거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3장에서 본 것처럼 이 하반신 마비였던 사람을 치유하니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5천 명이나 우리한테로 왔다.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 5천 명을 뺏길까봐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들도 어떤 자부심이 생기냐면은 저들처럼 활동할 수 있는 일꾼들이 5천 명이나 우리한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이 생각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명자들, 헌신자들이 5천 명이나 회심을 했다. 근데 이거는 말이 회심이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내버려 둔 채 모양만 바뀌었다라는 거를 이 사도행전에서는 고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요 4장 4절에서 믿는 사람의 수가 5천 명,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다라고 기록하는 거는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때 늘 좀 익숙해진 게 있죠. 성령을 체험하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근데 여기서 정말 냉정하게 보면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날 때부터 한준병했던 사람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런 표적은 유대교에서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교 문헌의 랍비들이 기적을 행한 부분은 비일비재하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새로운 랍비가 출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과 길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진짜 하반신 마비였던 사람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여주고 있구나.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던 밥그릇이 저쪽으로 넘어가는구나라고 보는데, 진짜 본질을 말하려면은 이 밥그릇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해줘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바드로와 요한을 위시한 이때 당시에 성령을 체험한 초기의 신앙인들에게는 아직 분리되지 않는 요소들이 남아있고 그걸 기록한 게 4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포인트를 보시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유인물에다가 여기 규모의 가정법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 맥락이에요. 이 정말 믿고자 하는 기독교인들도 5천 명이 모였다라는 것에 안타깝지만 흥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몸이 앉을 때부터 하반신마비였던 게 일어난 게 크게 쓰임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그렇죠? 우리도 이 몸이 갑자기 치료를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치료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조금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확인을 한 번씩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절까지 봤어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다. 그리고 5절에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이 모였고 6절에 보시면 안나스, 이거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모의할 때 그때 대표 대제사장이었죠. 이게 이제 문헌으로 보면은 매관매직의 대표 주자로 알려져 있어요. 원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깜이 아닌데 이제 매관매직, 그렇죠. 사람들을 표로, 돈으로 표를 사서 대제사장이 됐다라는 풍문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는 게누스 아르키에르스티코, 이 맥락은 거의 모든 유대교인들은 다 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연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6절에서 이 사람들이 왜 다 모이느냐, 이게 기독교가 위협이 된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되게 세심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잘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게 6절에 이 대제사장 문중들이 다 모이는 이유는 기독교의 본질의 말씀이 위협돼서 모인 게 아니라 본질은 질문도 안 하고 현상적으로 자기들의 세력을 빼앗을 위협 세력이라고 보니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라든지 그 예수님의 부활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자신들을 위협해서 그걸 핍박하는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이거 교회에서 수평 이동이라고 하죠. 어느 큰 교회 A 교회에서 B 교회로 우르르 몰려가니까 거기서 서로 뭐 다툼이 일어나는 그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문중에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본질에 대한 질문은 아예 없는 것이고 그냥 저 신흥 종교에게로 우리의 교인들이 지금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6절까지의 상황이고 7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을 앞세우는 겁니다.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저기 이 힘이 많은 사람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쪽에서 늘 하는 말이 이거죠. 너가 그 권세를 어디서 받았냐. 예, 항상 그렇죠. 출처를 밝히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가장 정확한 거는 예수님이 출처가 있느냐? 예수님은 출처가 없죠. 출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생자의 탄생 자체가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의 속된 표현으로 애비애비 없는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도 없고 출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정통적인 걸 묻는 사람들, 곧 본질을 생각을 안 하고 현상에서 무언가 뿌리와 족보를 찾는 사람들은 늘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름을 행하느냐, 꼭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죠. 이거는 교회 안에도 뿌리 박혀 있고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늘 그런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학벌을 우선하고, 학벌이야 자기가 공부한 만큼의 성취니까 그걸 존중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학벌 자체가 하나의 기득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기득권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교회도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인원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건강하냐, 그 건강하다는 것도 자신들이 내려온 전통을 잘 따르느냐는 것을 건강함의 척도로 삼고 있죠. 그런 것들이 모두 이 대제사장 문중들이 대화하고 추궁하는 모습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에서부터 근데 아까 이승희 집사님께서 대독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자, 이 안에 8절과 12절 안에는요, 우리가 요거를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이 뒤섞여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그런 게 이제 이른바 좀 난이도라고 하는데, 난이도를 높이려면은 바로 이런 뒤섞인 상황들을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헤아리지 못할 때
그냥 하나로만 보게 돼요. 하나로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몸된 입체적인 모습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씩 짚어드릴게요. 자, 9절에 보시면 8절에 먼저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긍정적인 뜻과 부정적인 뜻이 같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8절에 백성의 관원과 장로라는 것은 아주 그 친애하는, 존경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무슨 연설문일 때 뭐 존경하는 대통령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끼리도 싸우지만은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존경하는 말들은 전혀 안 하는데,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요게 극도로 존칭을 사는 거예요. 백성의 관원과 장로님들이요.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거는 뭐냐 하면, 사실 베드로의 성정이 이렇게 깍듯이 존칭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예의와 격식을 차리기 시작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런 장점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요. 이건 뭐냐 하면은, 자, 상대에게 그런 존칭을 쓰는 게 예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권위도 이렇게 인정을 해달라는 뉘앙스가 같이 깔려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요. 근데 굳이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장로라는 뜻은 뭐냐면은 어떤 그냥 실질적인 지도자를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지혜가 넘치는 사람을 표현할 때 높임법으로 프레스비테로이, 장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자, 베드로가 이렇게 장로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그만큼 종교적으로 지혜가 높다라는 것을 높여드리는 건데, 그 높여드리는 게 예의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지혜가 많은 것만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종교적으로 지혜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라는 게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존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뛰어나지만 내가 모시는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이게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자기가 따랐고 모시는 사람에 대해서 높이는 거야?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신앙의 과정에서 볼 때 과연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질문을 안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마치 본질을 알고 있는 것 마냥 높여들어서 당신의 지혜와 나의 믿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해 보니까 내 지혜가 더 높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유익보다는 해악이 많은 게 본질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부활에 대해서 의미를 풀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당신들이 지혜가 높지, 근데 그 지혜가 높아서 따랐던 남자들 5천 명이 우리한테 왔어. 그 이유는 뭘까? 당신들이 믿고 있는 것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야 라는 게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그거를 1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세상에서 뭔가 우월하거나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분리될 수도 없어요. 오히려 무슨 산에 들어간다든지 기도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분리되는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게 여기에 존칭해 보시면은 묻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여기서는 베드로가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제 요거는 긍정적인 말씀의 성숙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 십자가, 나사렛,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나사렛은 지난번에 사도행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베드로가 그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눈에 볼 때 비참한 상태를 더 이상 비참한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로 보여요. 십자가라는 것은 일단 대역죄인이 매달리는 곳이었고, 나사렛이라는 곳도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그것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좀 그 대제사장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함을 강조하려는 마음은 남아있지만, 십자가와 나사렛이라는 생명 고백은 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도 함께 보인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과 같이 보시면은 그 뒤엉켜 있는 것들이 잘 보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우월하고 입증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반면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고, 또 하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담대함, 이게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거를 공존의 의미로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아이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베드로 혼자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동일선상에서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다 깨달아가지고 다 정답만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다, 뒤섞여 있다, 이거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도 강조점이 있죠.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유인물에다가 뒷장에 보시면 4장 11절에 버린 돌, 머릿돌,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건 이거죠. 당연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호리도스 호 엑스데네데이스 휘푸시몬, 너희들이 업신여기고 있는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호 게노메노스 에이스케팔렌 고니아스,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 그 인간적인 그 충동을 지울 필요가 있는 건데, 인간적인 충동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인식을 어디에다 두냐는 건데, 머릿돌에다가 두는 거냐, 버린 돌에다가 두는 거냐.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선악과적 충동은 머릿돌에다가 이제 두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 하면은, 사람들은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 보석이었대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진짜 건축자가 버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설계하시는 저 집사님도 계시지만 정말 도면에서 그걸 빼는 거는 정말 필요가 없으니까 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알고 봤더니 엄청난 가치가 담겨 있대더라,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은 우리의 기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버렸다라는 것에 무게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근데 이거를 버리지 못하고 모퉁이의 머릿돌, 중요하다, 가치 있다, 귀하다, 뛰어나다, 이런 거를 심어놓은 상태에서 사람이 그걸 못 알아봐서 버렸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높여주셨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안 버려지냐 하면 우리 생각에 기대 있죠. 그러니까 보물, 하늘에 보물 쌓아두라 그러면은 보물은 일단 붙잡잖아요. 이걸 돈으로 바꾸면 얼마가 될 거야. 그걸 안 바꾼다는 거죠. 그걸 안 바꾸면은 우리가 우매하고 지식이 없어서 그 보물의 가치를 못 알아봤어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4장 11절에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머릿돌을 지우시고 버린 돌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겸손해서 자기 낮춰가지고 흠모할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여기서 높였다라는 거는 우리한테 하등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게 아니라 하늘 차원에서 높였거든요. 하늘 차원은 땅의 차원과 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의 정말 문자주의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종말 때 구름 타고 오셔서 막 안 믿고 까불던 사람들은 저 심판하고,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핍박당했지만 막 이렇게 저기 들려 올려서 천군 천사 모시고, 이런 비전을 기대하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비전은 그냥 땅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이 관점은 말씀 차원에서의 영적인 교감이지, 육신에서 나 지금 죄송한 말인데 현세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두고 봐,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크게 높이실 거야, 이런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무런 해결점이 안 생긴다. 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12절이에요. 12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왜냐하면 이것도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민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여기서 제가 유인물에 적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취해야 되는 거는 구원의 유일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우선순위로 취할 게 아니라 구원은 사람이 생각하는 무의미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걸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구원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땅의 차원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먼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왜 요거를 순서를 좀 예민하게 말씀드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라고 얘기할 때에는 이것 자체가 안타깝지만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라든지 마호메스로서는 구원이 안 돼,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돼, 맞는 말인데요, 이게 무의미가 먼저 안 들어오면은 이것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나 마호메스는 인간의 교훈을 줄 수 있지만 예수는 우리한테 구원을 줄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될 때 그 구원이라는 가치가 오염이 돼요. 석가모니와 같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는 구원을 줄 수 있어, 석가모니는 못 줘. 이렇게 할 때 그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비전이 있다는 거죠. 뭐 사후에 천국을 간다든지, 뭐 상급을 받는다든지, 은혜를 느낀다든지. 그런데 그거는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적 차원이지 본질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참 감사한 신앙 고백인데, 그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헤집어 놔야지 그게 구원이 되는 거지, 헤집어 놓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구원은 그대로 세팅을 해놓고 이 구원은 예수 외에는 줄 수 없어라고 대입을 하면은 그 예수는 석가모니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석가모니가 나와가지고 괜히 비교하는 것 같아서 석가모니한테 죄송한데,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2절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상 이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근데 그 명제가 정답인데, 그러려면은 그 구원의 개념도 바꿔야 되고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먼저 흡수해야 돼요. 그 흡수의 본질 안에는 버린 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땅의 차원에서는 안타깝지만 한 터럭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의인이 없다는 생각 속에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의 모든 그림자들, 기대, 그림, 이미지, 이거 모두 땅의 차원이라는 것을 통렬하게 고백을 안 하면은, 십자가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활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니 구원이니 뭐 어떤 의미들, 복 받는다느니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싹 다 지우는 거예요.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면 그 동시에 하나님의 영적 차원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온다.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건 구원의 무의미성이 아니라, 구원의 유일성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 그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 싶은데, 요 22절까지 가겠습니다. 요걸로 잠깐 좀 가면서 그리고 좀 쉬었다 할게요. 16절로 넘어가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고, 이게 이제 그 대제사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여기서 이미 이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건데, 여기서 보세요. 표적이 나타났으므로 저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교인들도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안타깝지만 상당히 고상한 척 얘기하고 뭐 탈무드를 말하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표적 종교였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요,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데, 저도 이제 탈무드를 번역했기 때문에 되게 놀라운 게, 랍비들 중에서도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보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게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타당한 건, 우리가 섬기던 랍비 중에서도 예수가 했던 것과 비슷한 표적을 베푼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구전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표적으로 봤을 때
예수도 랍비일 수 있지만 예수만이 랍비일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도 표적이 나타났으므로 부정할 수 없다는 건 그들이 랍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표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반신 마비였던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 표적이 일어났으니까 이쪽도 인정은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쪽을 인정을 해버리면은 5천 명의 남자가 모였다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번 넘어왔다는 얘기니까 우리들한테 위협이 되니까 끊임없이 경계해서 우리 기득권을 지키자. 바로 그 투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여전히 빠지고 있는 건 뭐냐? 이건 이단 논쟁도 아니고 도대체 예수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영적인 의미는 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은 아예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인정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17절에 이 사람들이 민간 사회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자. 겨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위협도 겨우 이건데,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이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서 대범하게 말을 해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근데 여기에 뉘앙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곧 십자가와 나사렛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고 들은 것이라고 했을 때에는 영적으로 필터링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했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표적을 이어받겠다라는 욕망이 안타깝지만 여기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게 프레임 전쟁이라는 건데, 그 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표적이 나왔으므로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저들을 위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예의 있게 찾아가서 우리는 그걸 전하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화를 청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영적 성숙도가 있었다면.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어떤 흐름에 흥분되고 말렸다는 느낌을 드는 게, 현상적으로 5천 명이 밀려오니까 이게 예수님의 증거인가 보다.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사도들조차도 얘기하지 않게 되는 이 오류, 이걸 퇴행이라고 하는데,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은혜를 주셨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종교에서 신앙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종교에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머무르는 충동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교회가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있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고 말을 해야만 해. 그런 의미에서 노방전도를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전도를 하게 된다면 더 핍박을 하겠죠. 그러면 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프레임에, 이 틀에 갇히게 되면은 본질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본론 얘기는 안타깝지만 싹 다 지워지게 되는 거죠. 저 대제사장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도 지워지고, 유대교인들도 지워지고, 처음에 믿었던 예수님의 깊은 것을 알고자 하는 우리들도 지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부분을 조금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21절도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에게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때는 그 심판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사람들이 형사법적인 게 있었고, 사실은 대제사장 사람들은 그냥 이게 명예법 같은 거죠. 종교법으로 신성 모독이다고 해가지고 위협을 했지만 그것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놓아주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패착이 뭐냐 하면 21절에 하반부 구절에 위협하며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더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호티 판테스 에독사손 톤제온 에피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의미에서 이 기록자는 에피토라는 걸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맞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깊은 것을 주시기 이전에 가난한 것, 힘든 것,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당연히 나왔으니까. 그런데 진짜 영광은 뭐냐 하면요. 아시겠지만 생각과 생각을 일치시키는 행위거든요. 독사스테라는 단어가 생각이 일치해요. 도케오 도그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들이 알게 되는 게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돌리고 있는 영광 돌림은 그런 어떤 생각을 이해한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나타난 표적을 보고 저쪽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표면적인 영광 돌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광 돌림이 교회 안에서 없을 수는 없죠. 이게 다 흐르는 흐름이니까. 하지만 교회가 진짜 몸된 교회를 회복을 하려면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 돌림을 넘어서서 진짜 말씀 안에서의 영광 돌림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거를 과정으로 보셔야지 결론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걸 만약에 결론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진짜 영광 돌린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본질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고, 자, 이거 보고 이제 22절을 보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실 텐데, 22절은 참 의미심장한 겁니다. 왜 의미심장하냐 하면은 이거를 얘기를 해요. 뜬금없는데 이 표적으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미 40세가 넘었었더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40세가 넘었었다라는 이 구절은 비교급이 쓰였어요. 플레이오논 테사라콘타인데 이 얘기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40세를 훌쩍 넘어버렸다.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 인간적으로 주석을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40년이 다 되도록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성령을 힘입은 제자가 치료를 해줬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비교를 해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고치셨는데 베드로는 40년 넘은 사람 고쳤다. 그래서 베드로 능력이 더 세졌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은사주의자분들은 이 능력이 점점 더 커진다고 믿어요. 지금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성령 기름 부으면은 더 큰 물질이 들어진다. 옛날에는 뭐 10억 축복이었지만 이제는 10억은 뭐 돈도 아니다. 뭐 100억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 이 의도가 읽어야 되는데 이 의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당시의 40세는 두 가지 의미인데 다 포함이 돼요. 당시의 40대는 이미 평균 수명으로도 만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할 때 사실은 구순이나 이제 있는, 그러니까 나이가 그때는 사실은 질병이 많았기 때문에 요즘에도 아프리카에서도 평균 연령이 40세가 되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40세가 거의 연령대가 다 찬 나이를 봐요. 또 하나는 게마트리아로 봐도 40이라는 건 인생 전체의 숫자를 함축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의도를 봐야 되는 게, 자 보세요. 죄송합니다. 육신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일어났어요. 이게 기쁜 일이냐? 그만큼 기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기뻐하는 본질은 쓰임새예요. 일어나게 되어서 어디를 돌아다니고 어디를 보고 어떻게 되고 쓰임새죠. 근데 여기 기록자의 의도는 이미 육신의 수완이 다 돼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도가 뭐냐 하면 이 일어난 게 육신의 기적을 보여주는 걸로 믿음을 독려하려는 게 아니라 이 일어남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은 이미 다 됐어. 그래서 일어나서 여기 뉘앙스는 육신이 죽을 날 다 됐는데 일어나서 일을 한들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 병든 사람, 일어난 사람이 낳은 나이는 40세가 훌쩍 넘었다. 그러면은 육신에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일어난 게 육신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이 일어남이 이 몸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다. 죽은 자로부터 다시 일어난 거를 보여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걸로 보게 될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게 그게 육신의 쓰임새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일어나는 기적은 하나님이 능히 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은 어차피 지나간다. 40세 훌쩍 넘은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 한들 아무 유익이 없다. 하지만 그 일어나게 하는 것에 대한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진짜 일으킨다. 영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 담겨 있는 거지. 40세나 알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거는 죄송한 말인데 하나님을 마술사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의미를 여기에다 부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22절까지 저희 보셨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22절까지 저희가 나눴고요. 그 다음에 자, 23절 이후부터는 이제 다윗의 입을 이탁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그 29절에 28절에 그리고 25절이죠.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위탁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냐. 이거 시편 2편의 내용인데 이거는 그 인간 행위의 허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인용을 의미 있게 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성에 모였다. 자, 이런 의도들은 말씀의 과정이라고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롯과 빌라도가 거스렸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과 다른 길을 걸으셨다라는 게 본질적인 뜻이고, 어떤 특정인한테 이렇게 대적다고 거스렸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사도신경 같은 게 좀 문제성이 있는 부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그 당시의 사도신경의 역사적 한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난을 받은 게 본디오 빌라도가 주체는 아닌 거죠. 사실은 그건 자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 우리와 충돌했을 때 필연적으로 고난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사도들이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조금씩 그 뒤섞여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본질적 부분은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라는 분노는 자기 자신한테도 해당하는 말, 우리들한테도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계속 허무한 걸 경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고백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29절과 30절에서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이것도 참 의지는 좋은데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여기서 지금 흔들리거나 뒤섞여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기도의 제목 중에 이 표적과 기사를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땐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의 도구가 아니라요, 혼의 도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을 사용해서 영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이지, 이 혼의 의미 자체가 영의 기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기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그 표적을 믿고 따라가는 거는 아무 유익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신앙을 퇴행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의 기도 안에서는 열방과 족속의 허사의 경영에 대해서는 고백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기도를 할 때에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존을 우리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가 그러니까 정말 호소력 있는 기도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이 기도 안에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교차하고 있구나,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신앙의 선진들이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찾아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자, 31절이 이거를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25절과 30절까지의 기도에서는 본질의 기도와 현상적 기도가 뒤섞여 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화답이 31절인데, 간청하기를 다음에가 쓰여 있어요. 여기 보시면 4장 31절에 카이 데덴톤 아우톤 그 다음에 에살류데, 이게 이제 살류가 기본어인데 요거 말씀드려요. 토포스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 하면요, 31절에 기도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빌기를, 한글 번역에서는 빌기를 다음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개역개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간청이란 뜻인데요. 이 간청은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애원이나 자기 호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25절에서 30절까지 추구했던 게 본질적인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안타깝지만 영적인 억지가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생각에서는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보이는 게 하나님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간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항상 타인을 전도할 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저희 집안이 잘 돼서 이 타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가장 사실은 전형적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집안은 예수 믿더니 뭐 잘 안 됐어. 그랬더니 무슨 영광이 돌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자녀가 잘 되든지 뭐 집안이 조금 안정적이 되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때 사도들도 그게 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봤기 때문에 5천 명들이 왔듯이 그 표적과 기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31절의 간청, 빌기는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모인 곳이 진동을 합니다.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시알리오 토포스예요. 자, 인간적인 기대로 간청했던 그 자리가 흔들린다는 뜻인데요. 이 흔들린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응답을 뭐 현상적으로 줬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 자리, 그러니까 간청했던 자리가 흔들린다는 건 그 간청하고 있는 생각의 균열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여기 보시면 제가 유인물에 이렇게 적었어요. 사실상 31절에 간절히 기도하던 그 자리가 흔들린 이유가 뭐냐 하면 본질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균열 행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이 흔들린다는 얘기는요, 내가 알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의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건 여러분 당연히 밟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지진이 제일 무서운 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뜻은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현상적으로 영적으로 놀랍게 보여주셨다는 게 전혀 아니라 그 빌고 있고 간청하고 있었던 인간 생각에 균열이 시작되는 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모인 무리가 진동한다는 거는 내 생각 안에 25절과 31절 안에 내가 내 의지로 기도하고 있던 부분이 무엇이었을까를 추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균열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10분 정도 할애하겠습니다. 32절부터 2장이었나요? 3장이었나요? 그 유무상통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소유를 내어놓았다,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나오는 걸 조금은 설명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섞여 있는 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누가복음 기록자의 의도가 여기서 첫 번째는 군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32절에 믿는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플레두스 톤 피스티오산톤. 누가는 바울과 교감을 오래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는 그 호칭에 대해서 좀 민감해요. 믿는 사람은 하나의 개별자예요. 믿는 사람. 그래서 항상 개체를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군중, 무리.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의도하는 용법의 의도가 뭐냐 하면, 믿고자 하는데
여전히 털어낼 게 많은 사람을 묘사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믿는 무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오시니까 무리가 아니라 무리와 넘어서 있는, 무리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산에 모여요. 그게 의도예요. 여기서도 믿는 무리는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 안엔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죠. 십자가도 있지만 표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마음을 모여서 지금 이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는데, 이 통용하는 마음이 코이나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무가치함을 발견하는 공동체의 시작이잖아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도 지금도 저희도 그렇지만 이게 무가치하다는 거를 온전히 느끼는 사람만 있지는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균열이 있는 건데, 두 가지 부류가,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거는 사유재산을 같이 내려놔서 같이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상 무가치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려는 마음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 이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다음 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그게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먼저 전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이나라는 무가치한 거에 대해서 한 사람 안에도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깨달은 공존이 있고 깨달은 무가치함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필요에 따라 나눠 써야지 하는 그러한 어떤 문자적인 적용, 이게 같이 교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조금이라도 32절에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라는 이 개념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기 소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상대적인 거예요. 이거죠. 이거 내 소유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의식적인 거예요. 이 원래 초대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무가치함으로 돌리는 건요, 사유재산을 철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제가 재산이 얼마가 있든, 저기 뭐 성도님이나 집사님이 재산이 얼마가 있든, 지금 이런 상태시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는 만약에 조금은 말씀을 보고자 하는 삶 속에서 현상적인 것들 안에서 제가 항상 기도하듯이 경제적인 것이나 뭐 건강이 흔들림이 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지혜도 모을 줄 알고, 필요가 있으면은 뭐 병원비도 같이 십시일반 모으기도 하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문자적인 강박이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안 한다? 근데 이것도 의식적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충만과 과연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는데, 참 이것도 안타깝다기보다는 과정인데, 자, 은혜에 대한 반응에서 또 34절에 이게 나와요. 그 중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으니, 핍절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사도들의 리액션이 참 은혜예요. 뭐냐면요, 자, 사도들도 좀 죄송한데 헷갈리고 있죠. 지금 무리들도 헷갈리고 있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뒤섞여 있는데도 성령이 하나의 줄기를 끌고 가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게, 자, 이겁니다. 34절과 35절에서 사도들의 발 앞에 제사를 놓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행위가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자기 의예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죄송한데 그냥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느꼈어. 그랬을 때 드는 생각들 있죠. 난 이제 진짜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있으면 좋아. 이게 감정적 신앙이죠. 전혀 나쁜 게 아니라 과정에서 들어오는 기쁨이죠. 그래서 부족함을 못 느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발적으로 팔아서 사도들한테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것만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내어놓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한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교회를 살찌우는 것만 필요해 해서 재산을 내어놓는 거는 아름다운 행위가 솔직히 아닌 거예요. 자, 사도들이 그걸 인식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얘기는, 제가 직역을 드리면 돌려줬다는 뜻이에요. 네, 사도들의 발 앞에 놨어요. 이거는 복종이거든요. 그냥 써주세요. 사도님들이 이걸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이게 번역의 뉘앙스가 저는 안타까운 게 사도들한테 노니까 사도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얼마 필요하겠네, 얼마 필요하겠네. 사도들한테 그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뭐 경제를 알아요, 뭘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알겠어요? 아니 나쁜 의미가 아니라 가룟 유다도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 필요를 어떻게 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아닌 거죠. 여기 나눠줬다라는 게 이게 디에데토인데 이게 되돌리다, 양도하다, 원래 자리로 되돌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죠? 사도들한테 뜨거운 마음으로 성도들은 내놓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회복한 거예요. 다시 가져가라. 다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죄송한데 교회 헌금하신 거 다시 가져오시는 게 좋긴 한데 이런 말 하면 안 그렇죠. 네, 줘야 말이죠 이게. 아니 원래 말씀대로라면 이거 돌려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여기 내었으면은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되돌려줘야지. 왜 안 되돌려주는지 모르겠네. 그건 저는 항상 의문부예요. 아니 헌금을 그렇게 받으셨으면 여기 말씀에서 각 사람이 원했던 것들을 다시 돌려줬다. 여기 원했다는 건요 신앙의 열정인데 그 신앙의 열정을 되돌려준다는 거는 그 신앙의 열정이 본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한테 이거를 다시 나눠준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가 부연 설명이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그 바나바가 나오죠. 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고 하는데 이 바나바는 이제 바울하고도 같이 동역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서 37절에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밭 앞에 뒀다는 얘기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 이 사람의 출신이 레위인이에요. 근데 레위인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땅이 없어야 돼요. 원래대로 보면 아시겠지만은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땅을 분배받고 한 지파는 11조를 받잖아요 대신. 근데 여기 아이러니하게 이상한 게 그가 땅이 있다라고 하죠. 37절에 땅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원리적으로 레위인인데 여기 보시면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레위인은요 제사장이든 가족이든 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땅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레위인의 이 바나바가 땅을 내어놓았다는 거는 이거를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레위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문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맞지 않는다라는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바나바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그 사도들 앞에서 코인에 모든 물건을 무가치한 것으로 바라보게 되는 상태.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의 땅을 내어놨다는 건요 문자적으로는 땅이 없어야 되는 것에 대한 실천인데, 또 하나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땅이 있냐 없냐 11조를 받냐 안 받냐 그런 기준조차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밭을 내어놓아서 사도들 앞에 뒀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차이가 생기는데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회의해야 되는데 회의 5분 정도밖에 안 될 거니까요. 걱정하시고. 네. 자, 앞에 믿는 무리들이 있죠. 믿는 무리들이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죠. 근데 참 묘한 게요. 이 발 앞에 뒀다라는 그 관용구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게, 발 앞에 뒀다는 거는 완전히 그 사람들을 높여드리는 어떤 종이 되는 마음에서의 경외심의 표현이기도 한데, 놀랍게도 또 하나 표현은 집어 던진다는 뜻이 있어요. 에라 저주받아라. 그러니까 발에다가 던진다는 거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35절에서 이 무리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뒀을 때는 자신들의 모든 거를 헌신하고 충성하는 의미가 쓰여요. 그런데 이 뉘앙스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는 자신이 지금까지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었던 그 율법적인 생각이 사도들의 복음과의 교류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떨궈버리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발 앞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난이도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헬라어로도 관용구가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35절에 말하고 있는 에티돈 파라투스 포다스 발 앞에 뒀다라는 것과 37절에 파라투 토다스 포다스 여기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거는 헬라어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원문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할 때에는 이
전체적인 그 이 앞뒤의 맥락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사도 무리들이 보였던 것과 뒤에서 바나바가 보였던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라는 요 뉘앙스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나바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여기 보세요. 37절에 중요한 게 사도들의 발 앞에 뒀는데 여기서는 사도들이 그걸 다시 돌려주지 않아요. 그 얘기는 그러면 바나바 거는 꿀꺽하고 다른 무리들은 돌려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바나바가 깨달은 거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진짜 줬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깨달음이 나는 레위 족속이었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는 거를 땅을 팔았다는 걸로 표현한 거고, 앞에 믿는 무리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현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 나는 진짜 지금 재산 아무것도 없어도 이제는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사도들이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해서 그건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이거를 묵상을 하고 다음 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시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잘 안 믿고 속이면 저렇게 된다, 이런 맥락하고는 아예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네. 자, 오늘 여기서 4장의 내용을 크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네. 마음으로 이걸 정리하면서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깊이 아려는 마음, 그리고 스며들어오는 복음에 대한 환희와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적인 감정과 감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사용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영이 이것을 구별해 주시고 참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환히 밝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참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진정으로 헤아려 주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를 주님께서 컨트롤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함으로써 마지막 이 육신의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오직 본질의 말씀이 스며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안에 어떠한 하나님 없는 다른 왜곡된 생각이 침투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